같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12절 그리고 65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네. 요즘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불통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 현상들을 어렵지 않게 봐왔던 시대도 드물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어느 시대건 말이 다 잘 통하진 않죠. 소통이 잘 되는, 말이 잘 통하면 일단은 편하죠.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근데 말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 말이 오히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말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뭔가 이렇게 딱 부딪힌다고 생각되면 그것만큼 참 답답한 것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여서 목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시겠죠. 모여서 이러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정치 얘기만 나오면 답이 없어요. 한치의 그 양보도 없이 극한 대립의 선에 서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분명히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일단 그 본물이 터지듯이 그 양 대립되어진 이야기들이 딱 전면에 등장해 버리면 한치의 양보도 없습니다. 거기서 지면 역적이 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면 말들이 대단히 거칠어요. 여기서 끝장을 보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애국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충정은 알겠는데 얘기를 하다 보면 한쪽은 완전히 죽일 놈이 되고 한쪽은 애국자가 되는, 그렇게 해야지 결판이 나는 것처럼 그런 대화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말이 대화지, 말이 많아서 서로 오가는 말들이 많으니 겉으로 봤을 땐 대화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전혀 소통되지 않는 일방적인 말들의 잔치이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대화라고 얘기할 수 없죠. 오늘 고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 학교에서 이제 진학 문제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버지 좀 모셔오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갔는데 이제 그 선생님 이제 아이에 대해서 진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아버님 좀 시간이 없어도 아이하고 좀 대화를 좀 많이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정색을 하면서 제가 얼마나 우리 아이하고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지금 매일매일마다 이렇게 얘기 많이 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들이 이렇게 툭 치면서 언제 아빠가 나랑 대화했어요. 얘기는 많이 했는데 아버지 얘기만 줄창 한 거죠. 아들 얘기는 하나도 듣지 않고, 뭐 들었어도 그래 그건 그렇고 내 말은 이거야라고 하는. 말이 많이 오간다고 해서 대화라고 얘기하지 않죠. 소통이 돼야지만이 사실은 정상적인 대화일 수 있습니다. 정치 문제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 이 시대만큼 그렇게 극한적으로 대립됐던 적도 없어요. 뭐 정치인들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거기에 이제 종교 문제까지 더해지면 정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이건 역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딱 오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서지 않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시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기에 그런 어떤 본질적인 의미 속에서의 어떤 역할들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2장 14절 보시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화평함이에요. 물론 그 화평이 그냥 두루두루 그냥 다 타협하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타듯 그런 의미 속에서의 화평은 분명히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 존재 자체가 그곳에서의 역할들은 분열과 나눔이 아니라 하나됨의 모습들을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오히려 더 좀 안 좋은 상황들이 많이 보여지긴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주 심각한 불통의 현장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사실 나눠진 것들을 두 개를 끝절하고 앞부분을 붙인 이유가 사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불통도 사실 답답하고 문제인데 답답한 정도를 넘어서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불통한다라는 것만큼 심각한 건 사실 없거든요. 오늘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실 이제 어제 큐티 오늘 큐티요. 보시면 63장 15절부터 해서 64장 12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도움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백성들을 공동체를 대표로 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속히 거두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그 기도의 내용에 보시면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아주 중요한 호칭이 등장하는데 63장 16절, 64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해요. 구약 시대 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이 장면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평범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64장 8절에 그분을 토기장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한 고백과 더불어서 그분의 주권까지, 우리는 진흙 이후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까지 인정하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서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신앙 고백적 내용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 주님 속히 회복시켜 주십시오. 약속하셨던 것들을 해 주셔 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답이 없으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10절부터 10절, 11절, 12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성경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는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앞에 부분들의 내용들이 주님의 자비와 도우심을 구하는 그 간절함, 그 원인이 자신들이 지금 이 처지에 있는 게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물론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고백들이죠. 우리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징계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 근데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는데 저희들이 이 상황이 되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유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저희들 정찰하고 이제 똑바로 하겠습니다. 좀 다시금 세워주십시오라고 간절한 그런 절박한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침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님께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아니하심. 그들의 기대는 이 상황 속에서 속히 회복시켜서 그 옛 영화를 이렇게 기대하며 꿈꿀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인 거죠. 그들의 그런 마음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 회복의 약속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요청에 하나님의 답변은 전혀 다른 답변이에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 같이 보실까요?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그죠? 세 번역 성경을 하나씩 다 좀 구입하셔서 가지고 계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메시지 성경도 그렇고요. 안 되면 우리 스마트폰에 보시면 이제 대한성서공에 보면 세 번역 번역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성경이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로 넘어가지 마시고
큐티 하실 때는 좀 찾아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여러분 해설에도 많이 나와 있고. 이 1절 2절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왜 주님 왜 이렇게 잠잠하십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실 것입니까? 라고 하소연하듯이 주님 앞에 외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주님의 응답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내 백성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내 백성은 아직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언제까지 이렇게 돼야 돼요? 라고 묻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나는 응답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다. 누구든지 나를 찾으면 언제든지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던 나라에게 나는 보아라 나 여기 있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 하고 말하였다.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 그들의 그 침묵과 그 외면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보아라 나 여기 있도다, 보아라 나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2절 제멋대로 가며 악한 길로 가는 반역하는 저 백성을 맞이하려고 내가 종일 팔을 벌리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왜 이렇게 잠잠하시고 왜 아무런 응답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라고 원망조의 그런 하소연의 기도가 드려졌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왜 내게 아무런 것들 요청하지 않느냐.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리는 없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짓말했냐 할 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거짓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들도 나름 그들이 주어진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져 있는지에 대한 것에 대한 자각. 물론 이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의 내용은 선지자를 통한 주님 앞에서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의견이 모아진 하나 되어진 어떤 고백적 내용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한 어떤 차이점 분명히 있기는 해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들려졌을 그들의 얘기를 못 들으실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게 구하지 않느냐, 나를 찾지 않았느냐, 내가 소리 질러서 나 여기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듣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정말 완전히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불통의 현장의 원인이 도대체 뭐냐라고 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틀림이 없으신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 나름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목해서 볼 그 단어가 2절 말씀에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자기 생각을 따라. 소통이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소통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준을 절대시해 놓으면 소통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접고 들어가면 그래 네 말이 옳아라고 해서 얘기가 어느 정도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만약 내 얘기와 다른 사람의 얘기가 첨예하게 대립한다고 한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갖 얘기들이 그 안에서 오랜 시간 동안 난무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더라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그냥 서로 자기 입장만 얘기할 뿐이지 전혀 타협하지 않는. 그 100분 토론 같은 경우 보면 정말 거기는 많이 배우신 분들이 토론하려고 작정하고 나온 분들인데 토론이 제대로 되는 걸 별로 못 봐요. 그러니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납득, 서로가 어떤 것들을 취합해 나가는 과정들이 나오지 않고 그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하나님과 대립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방식과 원하는 내용들에 대한 것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딱 대립되었을 때 과연 어떤 길이 살 길이겠느냐, 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왜 너희들은 내게 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주님의 응답하지 않으심에 대한 것들을 원망하기 전에 왜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왜 너는 내게 구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물음을 분명히 가져야 하는 거죠.
왜 내게 들어주지 않으셨냐가 아니라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설지에 대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이 불통을 풀어가는 데 제일 중요한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우리는 진흙유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이 주인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우리 지난주 기억나시나요?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금식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금식 잘했다고 그랬죠. 이런저런 금식도 하고 했는데 주님께서 그게 무슨 금식이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시나요? 58장 2절 4절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이게 이제 그들의 모습이에요. 주님 앞에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께로 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라고 그들이 한참 하나님 높여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금식도 하는데 주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3절에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으시니, 응답도 없으시니 답답하지 않습니까? 주님 왜 하지 않으십니까? 뭐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주께서 그렇게 답하시죠.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구나.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희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예,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는 거죠. 아까 2절 말씀에서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던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 여기서 이제 자기 생각을 따라 가는 길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근데 그 길이 옳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몰라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길로 가요. 하나님 앞에 드림의 모습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한편에는 여전히 그들이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금식을 하던 앞에 그 63장 15절부터 64장 12절까지 그들이 고백하며 주 앞에 드렸던 내용들을 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런데 그 한 것과 별개의 것으로 그들은 또 다른, 오늘 본문 뒷부분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5절 보실까요? 65장 3절 4절 5절 읽습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편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그분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있으며 그분을 토기장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고백의 내용들은 우리가 지난주 금식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금식이 안 들어주면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협박의 도구일 수 없는 것, 금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온전히 내려놓고 전적으로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백, 그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길임을 제가 받고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죠. 10의 1조를 드림이 10분의 1을 드림으로 10분의 9가 하나님의 것임에 10분의 9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함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그래서 나머지 10분의 9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의 자리로 고백되지 않는 한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거룩한 주님의 날인 주일을 구별해 드림이 전체의 모든 날들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맞습니다 라고 입으로만 떠들지 않고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구별해서, 장사를 하신 분들은 주일이 대목 보는 날인데 딱 스탑해놓고 맞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시간을 드림으로 시간의 주인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드림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6일 동안
하나님의 시간임을 인정해서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 고백들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 주일 성수라고 구별되어진 그 모습 또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중적인 모습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 입장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죠. 주께서 말씀하시는 바의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했으니 주님께서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들어주십시오라고 만약에 의견으로 1대1로 이렇게 대립하는 것처럼 서게 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신앙의 모양들이 삶의 여정들이 과연 주의 인도하심들 속에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들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할 때 절대로 그 길을 걸을 수가 없겠죠. 아무리 좋은 길을 예비해 두신다 할지라도 그 길보다는 내가 보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길을 쫓아가는 선택들을 얼마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주님께서 답을 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훨씬 많죠. 분명히 오판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서 응답되어지는 것들, 기도하고서 응답되어지는 것들 어떻게 보면 별스럽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도하지 않고 응답되어지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훨씬 더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원인을 찾으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할 리 없으니 정말 주님께 도우신 것도 맞긴 한데 내가 이렇게 그때 뭐가 있었으니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물론 그것이 이유가 되지 않다라는 게 절대로 아니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어떤 사람이 돕고 환경이 열려주고 하는 것들이 다 사람이나 어떤 관계되어진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또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분명히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될 수 없는 이적적 현상만 나타내는 게 아니니까 분명히 사람의 도움도 있고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주권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죠. 그 고백을 잃어버리는 순간 결국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고집이 그것이 대단히 선한 어떤 목적일 수도 있어요. 의도가 좋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주님의 뜻을 대변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좋은 의도가 오히려 하나님이 지금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 수 없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까지 가지 못했어요. 내일 여러분이 이 65장 말씀 큐티를 다시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상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아까 그 2절 말씀이 제일 눈에 먼저 들어왔어요. 자기 생각을 따라 가는. 우리의 길은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없이는 그분의 길을 따르려 그분의 뜻을 주목하려 하는 시도들을 우리 안에서 게을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됐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됐던 설교 시간에 예배가운데 설교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자리가 되던 주님의 말씀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죠. 내 실력은 별로 그렇게 대단하지 않으니까. 오늘 이 저녁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이 불통의 자리들 이건 다 사실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딱 이렇게 무슨 공식처럼 내놓을 수 없는 것들이죠. 때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몰아가시는 이유들이 뭐 연단시키시고 혹은 죄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이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은 사실 다 다르고 있으니 다 달라 있어서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그 본인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겠죠. 분명한 길은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그분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잊지 않는 것. 늘 우리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주일마다 혹은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길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워낙 혼탁해 있으니 그렇잖아요. 어차피 세상도 살 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죽자고 덤벼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어쨌든 살 길을 찾는 방도들을
세상에서는 세상의 그 길들을 쫓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속에서 함께 묻어 살다가 주의 말씀에 우리에게 생명의 길은 다른 곳에 있는데 세상에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거기 아니야 라고 말해야 될 우리들인데 오히려 그들이 묻혀서 그쪽으로 같이 뒹구르고 있는 그 모습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말씀보다 맞아 거기가 아니었지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정돈하고 생명의 길을 다시금 우리 안에서 붙잡는 것,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게 붙여준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 되어지고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가장 간단한 영적인 원리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겠죠. 이 저녁 이 말씀 내 생각에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의도인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뜻하심들 속에서 주신 것이 맞는지 아니면 그냥 나의 고집 속에서 나의 경험 속에서 이렇게 해왔으니 이렇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에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는 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이 막연한 기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죠. 저보다 더 오래 많이 사신 분들 더 많이 아시겠죠. 이 땅의 삶의 자락들이 결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은 생 현장들은 속에서 훨씬 더 선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저녁 우리의 그 계산되어진 세상 속에서의 삶의 방식들로부터 이렇게 뒤범벅되었던 우리들의 생각들과 방식들이 주의 말씀 앞에 다시금 정죄되어지는 오늘 여러분들이 앉고 기도하고 혼란스러워하거나 어떤 문제 가운데 몰입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주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왜 말씀하지 않으시고 왜 인도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외침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혹 그들의 모습들처럼 다른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지 않나? 혹은 나의 생각이 그분의 생각보다 더 앞서 있지는 않은가? 그것들을 점검해 나가심으로 주의 길을 다시금 정돈하시고 길을 걸어가시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다시금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